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후에 교회 부흥의 세 가지의 사건들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바울이 저희가 이제 사울인데요, 바울로 통일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다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그가 이제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이 바울의 시점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교회가 부흥에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신비를 체험하다 보면 또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자만이 누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신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옛날 70년대, 60년대 목사님들이 봤던 그런 신학 서적들이나 그리고 그런 주석들을 보면요, 지금 봐서는 너무나도 그냥 촌스럽고, 쉽게 얘기하면 표현도 촌스럽고 또 그 깊이도 지식적인 부분에서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은혜는요 넘쳐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는요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두 바퀴로 비유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반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 그 반향을 걸어가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향하여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식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동력, 다시 말하면 체험신앙의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자를 불려줄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도들, 오늘 본문의 많은 사도들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이 사도들 같이 정말 체험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 그 체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믿음과 그 간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범사는 매일의 삶이에요.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소그룹 모임 가질 때에도 매일 사회,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런 모임이 뜨겁고 활성화 될수록 교회는 어떠냐? 바로 부흥이 된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체험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체험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이런 체험신앙, 체험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뜨겁잖아요. 보통 청년들 하면 뜨겁죠. 청년들 뜨겁습니다. 저 때도 제가 청년 때 뜨거웠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 불붙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청년들 뜨거울까요? 젊어서요? 우리 많이들 그래요. 야, 젊은 열정이 있으니까 청년들 뜨거워? 여러분, 그 큰 오해입니다. 예, 오해예요. 여러분, 젊다고 부지런하고 젊다고 열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할머니들도 얼마나 부지런하고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데요. 근데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은 고백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모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음식을 떼어 먹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때 많은 고민들 있잖아요. 진로의 고민과 결혼의 고민과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이 있을 때 혼자 삭히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갖는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나눈 또 응답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 열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행사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런 열정들이, 그런 고백들이 결국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체험 신앙이 서로 나눔이 넘쳐남으로써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요. 그럼 이 뜨거우면 결국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인생 경험이 많거든요. 스스로 좀 해결하거든요. 아, 이때쯤이면 그렇지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의 뭐 침묵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침묵의 신앙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이면요, 물론 여러분 세상 일 얘기하고 세상 말을 하는 것은 별로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말고자 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모이면 구역 모임 가지면요, 그냥 우리 구역 빨딱 드리고 그냥 밥 후딱딱 먹고 아니야 그냥 빠이빠이 이것이 아니라 이 구역 모임 속에서도 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럼 그 구역은요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체험 신앙을 나누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요,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늘 함께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바다 기적과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과 이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잘 보면요, 결국 복음이 중심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이 보너스로 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장사가 잘 되더라. 교회가 오면 돈을 많이 벌더라. 교회가 오면 성공하더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며 우리 복음 안에 살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시고 이적을 베풀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또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험신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어떤 기적과 이적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복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해서 정말 우리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가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어떤 기적과 이적에만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체험 신앙 자체 우리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체험 신앙에 어떤 기적을 이뤄야 돼, 어떤 체험이 어떤 뭐 이적이 일어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체험 신앙은 복음의 참 진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참 진수를 경험하는 이 체험 신앙이 비로소 우리냐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진짜 우리 신령에 또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에 쫓아다니는 여러분 체험 신앙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전부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으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은 저 많은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체험들,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다양한 이 체험 신앙을 통해서 부흥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31절에서는요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35절에서는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2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체험신앙의 현장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성도와 교회가 부흥되는데
다시 말하면 더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삶의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 신앙이 우리 성도들마다 쌓이고 쌓여질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체험 신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분명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백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럴 것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의 고민들과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지식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요즘 은혜가 뜨거워요. 그래서 저한테 표현해요. 목사님, 요즘 저는 신앙생활 맛이 납니다. 그래요. 재밌대요, 신앙생활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맛이 나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 뭐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인이,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본인의 심령이 부흥되니까 본인이 머물고 있는 직장이 부흥되고 있어요. 아멘. 본인이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고 있어요. 변화돼요. 삶의 기쁨이 넘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웃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라본 그분이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보면요, 웃음이 넘칩니다. 예,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여름 사역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그냥 요즘 우리 아내가 이제 코로나 걸려서 진짜 한 8일, 9일 격리를 했거든요.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해도 된대요. 7일 지나면 간염이 안 된대. 같이 밥 먹어도 된대. 근데 제가 찝찝해가지고요, 예, 지금까지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걸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먹으려고요. 오늘부터. 그래서 어제도 식당 그냥 보냈죠. 제가 일부러 안 보낸 거예요. 예, 제가 찝찝해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놈하고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여긴 감염 지역이다. 너희들이 이 감염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좀비들 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엄마가 좀비야 막 그래서 좀비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는 작전을 짜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들 철저하게 막 살아남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격리하고 뿌리고 그리고 막 이제 피하고, 그래서 음식도 서로 가르고, 거기에 내오는 음식이 있으면 소독해야 돼. 가져가지고 식기세척기 다 넣어놓고 그냥 세척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루에 설거지를 7번에서 8번을 했어요. 매일. 예. 그리고 거의 음식 안 시켜 먹고요, 아주 소박하게. 예.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살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치 애완견 이게 양육하듯이 살찌면 안 되니까 조금 아이들 식판에다가 밥 이만큼, 반찬 이만큼 이렇게 놔가지고 쓱 넣어주면 먹으면 쓱 받아서 세척기에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게 잘 이렇게 관리가 되었는데, 이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빈자리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 프로젝트 주면서 이랬어요. 너희들이 감염이 안 되고 성공을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 10,000원씩. 우리 아이들 돈이 어두워서 얼마나 열심히 감염 대자를 지키는지 이루 말 수 없는데, 아들놈이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왜 이쁘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너무 잘 배워가지고 잘 배웠어요. 누나들 부르는 가요 흥얼거리는 아이가 용량 찬양을 흥얼거려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막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잘 때는 안 자요. 왜 안 자니까는 아빠 기도받고 잘래 그러더라고요. 나 무서워서 아빠 기도받고 잘래.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아니면 다리 이렇게 잡아주거나 팔을 잡아주고 하면은요, 그 아빠 이제 가슴이 따뜻하거든요. 아빠 그냥 가슴으로 머리에 기어 들어가지고 이게 있어요. 꼭 야구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근데 야구 같다 표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야구 같이 행동했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너 야구 같다 그러는데 마치 막둥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냥 그 하나가 그 아이의 찬양의 고백과 정말 기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근데 그 기도받는 게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 아이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걸 그냥 딱 자버려. 1분 안에 딱 자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진심이, 순수함이 저를 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교 가면데 이제 얼마나 심심하니까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내는 격리되고 저 혼자 이제. 그런데 희한하다, 이번 주간에는 권사님들 전화 한 번도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전화를 안 줘요. 그래서 외로운 한 주를 보내면서 책을 보고 또 이런저런 저게 이게 자료들도 보고 하면서 참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은혜가 저에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성경학교가 참 은혜가 넘쳤구나. 은혜가 넘쳤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는 게 그 은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때도 누군가는 은혜가 없어서 메마른 심령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은혜 받은 자가 있다라면 정말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그 은혜를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눌 때 비로소 메말라 있는 누군가의 심령은 또 생수의 강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며, 내가 기쁨이 충만하며, 내가 체험 신앙이 넘쳐나게 되며 누군가 그 체험 신앙이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행한 사역들, 그들은 체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체험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되었는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체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즉시로 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무엇을 말씀을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간증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 밖으로 도망가는데, 알죠? 광주를 타고 바울이 밤늦은 밤에 광주를 타고 성 밖으로 내어 달려가는 이런 사건들도 바울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외로운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의 체험 신앙을 간증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교회 공동체, 나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서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같은 성도들도 바울을 거부했어요. 왜? 바울의 지난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바울에게 손을 두고 있을 때 여기 참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무엇을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간증을 해요. 복음 전파해요. 그 무엇이, 이 복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체험 신앙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대변하여 체험 신앙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던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제일 크게 외치시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도 부흥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요.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 있는 것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명에 대해 확인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흥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이요. 네가 있는 부서에, 네가 있는 주일학교에, 네가 있는 차양팀에, 네가 있는 구역에 부흥을 경험했느냐.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구역이 정말 배가 운동해서 셀이 분할하듯이
분할하는 역사,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로 체험 신앙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 오면 얼마나 실은 목사님 절 만난 것도 적응하기 힘든데, 환경도 적응하기 힘들고, 새로운 사람 만난 것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성도가 교회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제일 힘들대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결단을 해서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부르심이라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했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도 바울이 다메섹 주님 만날 때에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바나 같은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체험 신앙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안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교회는 더더욱 왕성하게 부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 사역이 중요하고, 복음으로 들어옴에 떨고 있는 많은 자들이 먼저 우리가 바나바의 역할을 하여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들에게도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복음 전파는 뭐냐면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신앙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오면요, 어떤 예수님 알겠어요, 십자가를 알겠어요, 복음을 알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숙제 내줬죠. 사람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복음의 중심은 같지만 그 형태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나의 복음의 그 은혜를 어떻게 글로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글로 적어보고 기록하면요, 이것이 뭔가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먼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져 갔대요. 개인의 체험 신앙이, 개인의 변화가 결국 무엇인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요. 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져요. 실제적으로 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좋은 소식 듣잖아요. 그럼 저도 마음 너무 힘들어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성도들에게 아주 작은 소식에서 좋은 소식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이게 공동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체험 신앙이 이루어지면, 경험해지면, 고백되어지면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결과는 뭔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체험 신앙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느냐? 바로 우리 체험 신앙, 즉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바울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사건,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성도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도 집 어떤 집이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가정을 방문하여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칠 거야. 즉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 고치면서 일어나라 했더니 애니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 사건은요. 우리 체험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방입니다. 신방.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에 한번 대신방을 합니다. 이 대신방 하는 것이 그냥 교회의 어떠한 제도나 어떤 목사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신방은 성경적인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애니야 집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악한 영이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구역 예배 있죠. 구역 예배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정말 공중곳에 잡아서 믿는 자 넘어뜨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한다는 것, 찬송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참 복된 일이고요. 또 인간적인 눈으로도 복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방을 하니까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내가 봤더니 목사님 신방을 받으니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집안이 대청소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할까요?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적으로도요. 예, 내 집안의 환경이 쾌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을 좀 이렇게 공개하기가 좀 껄끄럽고 또 부담스러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사정으로 어떤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일이고 정말 이런 이 안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경험 신앙 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정말 이 베드로가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 집을 방문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뿐이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말이나 또 일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에도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즉 우리 말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 영업하신 분들 말에 능력이 있을 때 영업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이 이 말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말을 통해서 정말 성공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또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뛰는 곳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가 예수의 이름을 체험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의 체험과 예수의 이름의 삶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힘입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뭐라 말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이나 우리의 봉사가 다 체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라 했듯이 자 골로새서에도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그 주 예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래요. 감사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체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애니야 집에 방문했을 때도 여기 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에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죠? 매일 새벽 미명 기도했던 예수님 그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는 늘 체험 신앙이었어요. 그 체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 주시는 그 믿음의 명령과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기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한나 사람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그 믿음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받는 애냐의 믿음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저 놀라운 기적, 이적, 체험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체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체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핵심이에요. 우리 복음이 말씀 전한 자의 마음에 복음의 확실성과 말씀을 받는 자의 복음의 확실성이 확고할 때, 확실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체험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요. 결국 이 애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변화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주께로 돌아왔대요. 여기서 그를 보고 무엇을 봤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아멘. 그 능력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 두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체험신앙은요, 어디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체험신앙의 핵심은 영혼 살리는 데 핵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체험신앙이 되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왜 체험 받아야 되느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돼야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확실히 증거를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제 룻다에서 성대집을 방문한 이후에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여인이에요. 이 다비다는요,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비다 도르가. 따라해보세요. 다비다 도르가. 방언 아니에요. 다비다 도르가. 잊지 마세요. 성경 퀴즈에 대하는데 사람들이 꼭 헷갈려요. 다비다 도르가. 그래서 정답 다비다 하는가 틀렸어 도르가예요. 어떤 도르가 하는 거 아니야 다비다예요. 막 헷갈려가지고 막 논쟁이 나는데 이제 옛날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다비다는 여인이 특징이 뭔가 여제자래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요. 그 마음에 복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체험신앙하는 사람이요. 쉽게 하고 이 여인은 사업가예요. 의류 사업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의류 사업가고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돈이 많다고 복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과부를 잘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는요.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서 어떠한 자들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고아, 부모가 없는 자와 과부를 어때요? 돌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커피 사주세요보다는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세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 들지 마세요. 농담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이냐면 참 제자냐면 이제 여인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녀 시체를 몸을 씻어요. 씻고 다락방에 잘 고이 모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파송을 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비다에 들은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치 못해요. 아직 체험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 신앙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가 이런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고 아마 다비다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하지만 체험 신앙이 아직 없는 그냥 다비다가 섬기니까 잘 사주니까 봉사하니까 선한 일을 행하니까 거기가 좋아서 다비다하고 잘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근데 베드로 딱 갔더니 여인들이요
모여드는데 다 과부들이에요. 성경 보니까 과부들 베드로 주변에 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 울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면 당연히 울어야죠. 울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참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우는데 그 울면 끝날 것을 울면서 무엇을 하냐면 속옷을 내미르고 겉옷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 속옷과 겉옷이 무엇일까요? 이 속옷과 겉옷은요, 다비다가 정말 그 과부들이 준 선물들이었어요. 구제의 헌물들이었어요. 구제의 헌물들. 이 여인이 이 장례식장에서 속옷을 들고 겉옷을 들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다비다가 베푼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감격을 받았겠죠. 정말 이 여인은 선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이구나. 그 베드로가 다 둘러보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냐,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명령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다비다 같은 그런 여인이 되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비다 여전도에 있죠. 최소한 다비다 여전도에만큼은 그러한 여인이 되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비 여전도가 기분 나빠요. 예, 동일한 은혜가 있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이런 다비다의 같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섬기는 여인이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다비다가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여제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가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자는 반드시 체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사도들 다 체험 신앙이었습니다. 체험 신앙이었어요. 사울이 변한 바울, 그도 계속 서시서 보면은 뭘 고백해요? 나의 신앙의 체험들. 그렇죠? 30층까지 올라오고 뭐 내가 죽으면 경험도 하고 별 경험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체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저 마지막의 완성은요 바로 제자화인데 그 뭐냐? 체험 신앙의 제자화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15년 꽤 오랜 세월 동안에 제자 훈련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수많은 기수를 남기고 한참 뜨거울 때 바쁠 때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수 꽤 많이 남기고 여전히 이렇게 막 진행되고 가보면요 성도들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더니 지금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과 성도들의 갈등 속에서 치고받고 싸워서요 절반이 나갔대요. 교회가. 아니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기에는 막 리더장이 막 그냥 흔들어놔서 막 데리고 나가버리고 여기도 막 흔들어서 데려나고 그래가지고 절반이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자가 안 됐네요. 그랬어요. 좀 친하거든요. 웃으면서 내가 제자가 안 된 거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단순한 말인데 이분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자가 안 된 거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흔드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교회에서 하는 국제 제자 훈련 교재로 사역 훈련까지 다 마치고요. 선교 미션까지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교제와 어떤 교육의 코스를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제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입술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돼야 돼요. 이 체험 신앙 아닌 것은 여러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다비다는요, 체험 신앙이었습니다. 여제자.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녀는 정말 의루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체험 신앙 아마도 이 의루 사업을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초선 목사님 아시나요? 예, 욕 잘하는 목사님. 부흥회 때 하면은 부흥회 많이 다니지 부흥사 가잖아요. 야,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여기 졸고 있는 여지사 있잖아요. 야 이재정년아 이래요. 아 저는 욕을 잘못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막 깨고 막 혼내고 막. 예. 그래서 우리 올로머스 거기 좀 영향 받으셨는데 졸고 있는 무슨 판서 쓰다가 불이 팍 던지잖아요. 영희공사 이맛밥이 많이 마셨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버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분들이 버텨 있습니다. 많이 혼난 분이. 뒤에 술 먹는 사람도 엄청나게 눈 쏙 빼들 맨날 혼나고. 예. 제가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성북중학교인가요? 그렇죠, 성북고에 그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판자촌이고 가난한 동네인데 우리 성도들 다 월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꿈이 커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각 이 지역 빌딩마다 교회가 붙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성북구 지역에서는요, 그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거기에 나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 부인을 받았는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트 타임으로 교회사 강의를 하시는데 본인의 교회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때 이제 찾아가서 갔더니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또 신학생들 왔다고 도서비도 챙겨주시고 그 교회도 구경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이러한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 동대문 근처잖아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장사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11조도요 월 11조가 아니라 주 11조를 많이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도 복음이에요. 복음의 그 체험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학자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제자 훈련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가업을 입고 또 그 자손이 가업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쭉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웠던 교회사의 공부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한 교회의 교회 역사를 직접 체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 나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었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있게 공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체험 신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비다가 바로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이 체험 신앙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9장 42절에서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비다의 체험 신앙이에요. 그렇죠? 다비다의 체험 신앙. 다비다가 죽어서 살아났잖아요. 부활 신앙이잖아요. 다비다의 체험 신앙을 사람들이 알고 더 이제 뭐한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자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화.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는요. 체험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이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어도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체험 신앙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부흥되지 못할까요? 점점 우리는 체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 드뭅니다.
교회에서 철학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드뭅니다.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안에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체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체험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다 종교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뭔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좋은 교회는 뭔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좋은 교회는 뭔가 환경이 잘 돼 있는 거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부흥한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체험 신앙에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참빛교회, 누가 말 안 할게, 참빛교회 중동 상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코로나 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중직에 있는 장로님과 제가 친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잘 아는데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가 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은행계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시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분리개척을 시켜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은혜로운 분리개척이지만 그 내막은 그냥 수많은 갈등들이었습니다. 막 코로나니까 막 데모도 하고 막 별일이 일어났어요. 은혜롭지 못하죠, 교회가. 많은 상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교회도 부흥되고 이 교회도 부흥되어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타까워하는 한 지사님이 있었어요. 그 지사님이. 그래서 그 지사님이 그 목사님과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오늘 교회가 모든 환경을 좀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시설도 우리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 10억이라는 헌물을 드린 거예요. 일반 가정주부가, 가정집이. 남편은 일반 직장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이제 코로나고 그 헌금도 들어오죠. 왜냐하면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 큰 교회는 어려울 때 교회 인테리어 이 정도 인테리어를 쓰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말 주의 몸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명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물질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도 그 은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체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마음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할 때 옛날에는 어떤 성도들 가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요, 하나님 하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 여기까지만 기도를 할게요. 나머지 이 영역은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왜 일어날까요? 체험신앙이에요.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잖아요.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체험신앙에서 여러분 종교화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종교가 돼서 안 되냐?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종교나 어떤 교리적인 이론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체험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이루는 게 어디예요? 체험 아니에요? 체험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내 안에 복음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체험신앙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 거하래요. 그럼 왜 거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된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결국 열매 맺는 거예요. 구한 가운데 주신 거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매일 맞으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 놀랍습니다. 자, 왜 우리 체험 시간이 중요하냐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체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체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말이나 능력이나, 그치? 여러분의 일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 체험 시간 아니겠습니까? 영광 돌이라고 했어. 똑같죠? 동일하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열매 많이 맺이 체험 시간 통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지금까지 뭐라 하냐면 이 체험 시간이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따라합시다.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이 체험 시간만이 결국 비로소 낳는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다였고, 다비다는 정말 영혼을 살린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되어지고 헌신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더하여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체험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체험신앙이냐? 말씀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술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나의 간증,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체험신앙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체험신앙입니까? 여러분의 포커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삶의 가치를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비의 일들을 우리에게 체험케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했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부흥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무엇보다 체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신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렸을 때도 다녔던 습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젠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은 내 안에 머물며 주님 내 안에 머물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저 나의 삶이 체험되기 원합니다. 체험신앙 되기 원합니다. 이런 체험신앙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마음이 부흥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이 체험신앙을 통해서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나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종교화에 빠졌고 너무 형식주의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의 감격이 감동이었고 아버지 정말 어렸을 때 다녔던 이 발걸음이 습관적으로 생활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체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그 체험들을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행동하며 담대히 고백하여 주께서 주신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핵심 영혼을 살릴 일에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정말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정말 이 안에 이루어지는 정말 선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체험신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며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론적으로 아버지 체험신앙이 결국 아버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아버지 주의 참된 제자로서 아버지 체험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이 신앙에 아버지 많은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짐으로써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부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맞이하며 또 준비하였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시작하여서 우리 창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두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다녔던 아버지 교회 생활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진정한 체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또 우리의 소속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온전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또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또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정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에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각 제목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저 놀라운 물질의 체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며 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아버지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예물이 되어서 아버지여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정서영 정서은 생을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수평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강단 구정금을 드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데 아버지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집중함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 특별히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소서. 이를 위해 이 세 자매가 주께 헌신하였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영광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받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체험 신앙을 통하여서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모든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주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체험 신앙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부흥을 꿈꾸며 믿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부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대답하소서. 은혜를 주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고 결단하게 하소서. 주인을 따르게 하소서. 주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